우리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또 한 달간 수고하신 성도들 우리 한번 격려하십시다. 한 달간 수고 많았습니다. 8월 달도 잘 견딥시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초복, 중복이 지난주에 지났고요. 이제 말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 말복인 것 같아요. 짧게는 보름, 길어야 한 달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는데 무더위와 또 습도와 또 잘 싸우시고 나태해지지도 마시고 또 짜증도 내지 마시고 승리하는 8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관계다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은 양은 목자를 따른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군더더기 없이 주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주님을 계속 못 살게 구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당국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은 이 목자, 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온단다. 근데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내 양이 아니야. 그렇게 사실 딱 끊으셨어요. 단언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또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견실한 믿음은 우리 예수님과의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이 10장을 마치기 전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관계가 이 다네. 관계가 생명이네. 이것을 좀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이 다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목자면, 선한 목자면 우리는 양인 거예요. 나는 양 아니야. 난 당신 양 아니요. 이러면 벌써 관계 설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인간사 모든 것이 사실은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고 관계 안에서 용납이 되고 관계 안에서 품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세계, 믿음은 관계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님, 다른 비유도 아니고 목자라고, 그 팔레스타인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네. 주님 나를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네. 이렇게 고맙게 여기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믿으면 눈이 열려요. 세계가 열려요. 지평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구나.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주시네. 내가 잘 깨달으라고 이 말씀도 해주시네. 비유도 해주시네. 그러면 돼요. 근데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의 세계는요, 신묘막측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너무 깊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체휼하는 것보다 믿음의 세계는 훨씬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내가 체득한, 내가 배운 그 범위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시야를 좁혀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 여러분 계속 읽고 계시죠? 마음을 넓히라고 하죠. 그런 말씀 들을 때라도 마음을 좀 넓히려고 하셔야 돼요. 시야도 넓히고요.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
30절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이 본문 30절이 오늘 본문에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뿔이 났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해요. 예.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격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일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러 친다? 가늠한 여인을 죄 없는 자가 치라 돌로 들어치는군요. 사실은 거의 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냥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주님은요, 이 30절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의 영혼과 삶을 지금까지도 창세 이후에 책임지셨듯이 나도 선한 목자로 나를 따라온 내 양들의 영혼과 삶을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것도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면 막 이렇게 싸울 듯이 달려드는 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실언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 행동하신 것도 아니고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도 여러 곳이 그래요. 하여튼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여튼 죽이려고 그래요.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아벨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온 삶을 다 드리는 제사 올바르게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네. 열왕기 또는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을 하여튼 힘있는 권력자들이, 힘있는 자들이, 왕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감옥에 집어넣고 굶기고 물도 안 주고 함정에 빠뜨리고, 예? 얼마나 못 살고. 성경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 자신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 오늘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건 통수권자예요. 네. 정말 죽여서는 안 되는, 정말 자기 자신의 오른팔 10개보다 더 소중한 그런 사람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욱하는 심정에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단창을 들어서 자신이 군사를 모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시간 가니까 성경 구절 확인만 하고 한번 지나가십시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 하라고요? 다윗을 죽이라, 죽여 없애라.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울이요, 다윗을 친히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 다음 보십시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사울이 단창으로 팍 던졌는데 그 단창이 벽에 박혔어요. 만약에 다윗이 몸이 좀 둔해서 뭐지 하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입니다. 모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지시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복들, 그 신복들은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직접 단도를 던집니다. 더한 장면이 또 하나가 남았어요. 더 있는데 열왕기상 24장 2절 말씀도 우리 읽고 지나가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더 심각해요. 사울이 진두지휘하는데 누구를 진두지휘하느냐? 택한 사람 3,000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당나라 군사가 아니고 뽑고 뽑아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병대, 특전사, 특공부대, 이 병사 3,000명을 모집해요. 3,000명이면요 거의 연대급입니다. 연대 병력을 그것도 그냥 갔다 와 이게 아니고 자기가 진두지휘해요. 들염소 바위라는 또 유명한 바위가 있었나 봐요. 유대 광야에. 거기까지 찾아나서. 왜요? 죽이려고. 무엇 때문에?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그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이 제대로 보네. 나는 이제 지금 나이 늙어가는데 우리 사위 부마,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 다윗 만만을 돌리네. 볼 줄 알아.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나한테는 천천을 돌려. 이것들 봐라. 그렇구나. 비틀려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무슨 일로, 뭔 잘못이 있길래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돌로 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을 행했는데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한 말 때문이다. 그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은 사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성모독한 게 아니에요. 37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할리라. 이 38절 말씀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 구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건 주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할 줄 몰라.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말실수했다고 칩시다. 말실수 아니에요. 제가 풀어드렸죠? 30절 말씀. 이 말씀은 나도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 들었다고 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말실수하셨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10번, 20번, 50번, 100번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냐는. 서로 말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 실수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요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너무너무. 마치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인간들 같아요. 네. 여러분 기억상실증, 치매, 알츠하이머 우리가 걸려서는 암병 이런 것도 무섭지만요 이 치매 정말 안 걸려야 되는 병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예. 뭐 수십 종류의 증상들이 다 다르다는데요. 어떤 그 기억상실증은요, 다 기억해.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어릴 적 기억도 다 생생해. 근데 일부 구간, 몇 년부터 1년 전, 네. 새까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저희 지인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지금도 이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세요. 70대가 넘으신 어른인데 가족들 다 알아보세요. 자식들 다 알아보시고 다만 이제 몸도 같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 타고 누가 이렇게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이분의 지금 질병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주부셨어요. 주부. 70대 주부인데 뭘 어떻게 해서, 쌀을 어떻게 해서 밥을 안 치는지, 예. 뭐 계란을 어떻게 굽는지, 예.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김치 잘 담그던 분이었어요. 이걸 싹 다 망각하신 거예요. 그런 병도 있대요. 네. 이분의 그 지능이 아니고 이거 뭐 인지 검사를 했는데 3세, 4세, 4세, 5세 인지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주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가족들은 알아봐. 그나마 다행이죠.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씹은 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 기억상실증에 걸린 부인이 남편을 못 알아보듯이, 남편이 그 아내를 못 알아보듯이, 그래서 아무리 결혼사진, 먼지 묻은 결혼사진을 눈앞에 갖다 대고,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다 모아서 보여주고, 행복했던 그 가족 사진들을 다 보여주고, 영상으로 틀어줘도 못 알아봐. 내가 당신 남편이야. 맞네. 그것만 인정하면 돼. 내가 당신 아내야.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못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면 다 해결돼요. 그걸 안 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선이에요. 구원자예요. 아들이에요. 믿어야 그분의 은총을 입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못 해요. 왜요? 관계가 엇갈려졌어.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참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도 살 뿐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뭐죠? 믿지 않는 거죠. 이걸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신앙은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관계를 부정함으로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가 광고했지만 7월 품성 신중, 8월 품성 존중이에요. 신중 다음에 존중이에요. 9월 품성이 뭔 줄 아세요?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긍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10월 품성은요, 순종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중, 존중, 긍휼, 순종. 여러분, 그래서 이 품성은요, 아주 강력한 이 품성 훈련은 아주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요, 강력한 관계 훈련입니다. 무슨 관계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그냥 매해 우리가 지금 벌써 7년, 8년 이 달력을 계속 나눠드리는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식구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성경구절 있는 거고, 그냥 여기 뭐 쓸 게 많은데 오히려 좀 귀찮게 여기는 분도 계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강력한 관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또 하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할 때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천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왜? 그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신앙생활, 그냥 믿음생활 조금 힘드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 이 사람 참 이상하네. 근데 다른 데 가봐요. 그럼 또 어그러져. 이 사람도 이상하네. 내가 이상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거기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나 자신, 나와 나의 자아와의 관계도 어그러져요. 괜히 소외감을 느껴요. 괜히 서운해요. 괜히 섭섭해요. 괜히 시험에 들어요. 무슨 얘기만 들어도, 무슨 말만 들어도 팍팍 튀어요.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우리 요즘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말씀을 이 관계, 믿음은 관계라는 말씀에 좀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두 가지 확인하라는. 하나는 테스트, 시험,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너 믿음을 너 스스로 시험해보고, 즉 테스트해보고 확증해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가 믿음에 있고 너 믿음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것이 아니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믿음은 관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럼 관계가 중요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8가지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시든지 기억하시든지 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이 없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것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가?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캐리어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만 신뢰하는가? 둘째,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99%의, 또 말씀드립니다. 99%의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가? 세 번째, 거룩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점점 자라간대요. 자,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계속 성숙으로 나가는데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8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거 다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면 사랑, 희생이면 희생, 온유면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런 요소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참 중요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뭘 잘해주고, 나에게 뭐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냥 함께 공동체, 함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라는, 혹독한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있는가? 부정적이고 말만 열면 불평, 원망, 욕, 비판, 이런 것들만 나에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래요.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추구하고 부족하지만
힘쓰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7번째,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고수. 이것은요, 우리 교회는 딱 판에 박아놨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 중심이 아니에요? 마지막 8번째. 마지막 8번째 중요해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정언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나락에 떨어져도, 내가 절벽 앞에 있어도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이 고백, 이 사랑, 이 경외가 나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중에 적어도 몇 가지가 나에게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회도 정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조용히 가만히 유유히 내뿜으시는 영광의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찬양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십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우리 2절로 갑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몸에가 머물르고 나는 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예수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비에 새기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